아마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모든 일상적인 삶과 자연인으로서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영혼과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보이지 않지만 그 신의 존재, 또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문제들을 그들은 이해하고 해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형상과 기억까지 모조리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이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큰 재난을 겪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은 그제서야 신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하여 그때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운명의 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조롱하면서 나에게 이런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을 겪게 하고서 당신은 혼자서 하늘에서 마치 장난감 놀이를 하듯 웃고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생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이렇게 신을 향하여 그동안 자신이 품고 있었던 마음의 생각을 늘어놓고 모든 책임을 신에게까지 돌리면서도 정작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불신과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모든 추악한 악, 불의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가 신임으로 그는 자신들에게 복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인생들이 잘 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도리어 가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자기의 인생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그런 신을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정작 신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심지어 저주를 퍼붓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신의 탓이고 자신이 건강하고 풍족하고 만사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신을 찾지도 않다가 그제야 신을 향하여 분노하는 자들. 우리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아전인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전인수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자기의 사랑에 취하고 자기의 몸을 자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다가 자기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큰 어려움과 위험이 닥치면 그제야 신을 잠깐 생각해요. 그것도 깊이 생각도 안 해요. 잠깐 생각해 보고는 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저주를 퍼붓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선택의 교리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휩싸여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절대적인 자유와
주권과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고 누구도 하나님의 성정 깊은 곳에 침입해 들어가서 그분의 생각과 뜻과 원인을 파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주권적인 뜻과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과 그분의 기쁘신 뜻의 결정을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라는 이런 성경의 증거를 듣게 되면 즉각적으로 신을 향하여 품고 있었던 모든 의심과 불만을 표출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 신의 존재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이 있든지 말든지, 신을 믿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들과 내 인생은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의미도 없다,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과 주권적인 섭리 속에 영원전에 어떤 자는 기쁨으로 택하시고 어떤 자는 미워하셔서 버리셨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때는 아주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어찌 신이 그럴 수 있느냐 라는 말을 내뱉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공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실제로 공의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냉담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들이 하나님이 온 세계 만민 가운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하셨고, 그 택하심을 따라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처사가 합당합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좀 하나님한테 좀 관심 가져보지. 하나님한테는 관심도 안 두고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막 비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사도가 이러한 불신자들의 이런 반론을 예상하고 미리 대처하고 있는 내용이 19절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공격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의 입장에서 미리 이러한 예상되는 불만과 회의적인 질문들의 앞질러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내용 우리 함께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바로 하나님은 이미 아직 나지도 않은 에서와 야곱 중에 큰 자는 버리고 작은 자 야곱을 기뻐하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죠.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에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 있죠.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거기서 사도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 그랬어요. 야곱이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에서가 무슨 나쁜 일을 해서 미워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에 벗어나 있는 일이죠.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주권적인 뜻과 의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한 행동, 이것만이 유일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은 믿지도 않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다 그러면 그제서야 그들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의로움에 대한 모든 불만이 다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응?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겠어? 그게 하나님의 공이야? 응? 하나님은 아무런 행위도 없는데 벌써 그 사람을 정죄하고 아무 행위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 그분은 전지전능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폭군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하신다니까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예? 아니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가 전지전능한 신인데 누가 그의 뜻에 대적할 수 있겠어? 그가 폭군이라 한들 그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분의 뜻에 누가 대적하겠어? 이런 식으로 지금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행위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19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를 통해 이와 같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실 때 인생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결정과 행위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행동조차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불신자들이 평소 그러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전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그가 선택하고 예정하고 그의 주권과 기쁘신 뜻 가운데 행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행동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비난하게 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사실 그들은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뭘 못해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심판하실 때 전 우주적인 권능과 영광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자, 그때 되면 사람들이 변명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적 영광과 지혜가 모두 다 드러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들 밖에 있는 사물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물을 보았을 때 어디에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기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속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 보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사물들은, 객관적 사물은 인간 밖에 있죠, 그렇죠? 모든 산이나 하늘의 태양과 달이나 모든 자연 만물은 여러분 밖에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적인 증거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예리하게 벌써 이렇게 지적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보여 알게 됨으로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보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느니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멸시해도 그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 안에 허투루 증거를 심어 두시겠어요? 그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의 증거가 인간의 양심 속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미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인간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서도 그분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질서와 순리에 역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다. 로마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또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우쭐대다가 결국은 어리석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철학자들이요, 참 평범한 범인들과는 달리 철학자들은 지혜롭잖아요. 현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철학자들도 그들의 책만 보니까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들의 책을 듣고 그들의 생활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어리석기 그지없는 게 많습니다. 동성애에 빠져가지고요, 성병에 걸리고요, 근친상간을 해가지고요, 예?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더러운 삶을 살고요, 자살하고요, 이럽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아, 그래? 네가 나를 섬기지도 않으면서도 네가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인간의 의지를 자랑하고 그렇게 대단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똑똑한 척 책을 이따만큼 써가지고 출판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미련한 가운데 허망하도록 내버려 버리면 자살하고 에이즈에 걸리고 동성애를 하고 더러운 짓을 일삼다가 저 뒷골목에서 그냥 그렇게 소리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셨다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왜 분노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분노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19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하나님이 허물하시냐,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부패한 심령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여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두움이 빛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두워요. 어두움이에요. 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그들이 왜 빛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는 그들의 악한 행위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빛으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빛이신데, 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비추일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겠죠. 왜냐하면 그 빛을 보고 생명 얻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고, 그래서 자기의 의에 똘똘 뭉쳐져 가지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의로우니까. 근데 빛 가운데로 나오면 자기의 의로움이 들통나겠죠. 그렇죠? 자기의 불의함이 들통나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합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형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라고 내가 우리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예? 참 자진해서 교회를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괴롭고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그분께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참 그게 많이 저한테도 참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 말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찾아오면 되죠. 얼마나 우리 형제가 귀합니까? 그래서 야, 너 참 귀하다. 어?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고 교회에 오면 되죠.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되죠. 톨레레게 성경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라. 그러면 거기에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버려진 존재처럼 이 세상에서 고통하고, 왜 나만 괴로워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고독하게 살아가야 되냐? 성경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죠.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설명해 주죠. 왜 현재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의 원인도 뭐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종국도 성경은 다 설명해 주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 안 나오잖아요, 문제는. 질문은 해놓고는 하나님이 말하면 듣지도 않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억지 쓰는 사람들. 너 왜 그랬어? 그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이러는 거죠. 예? 마음이 약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물으십니다, 심판하실 때. 이미 예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써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을 이해할 때요, 하나님의 행동과 선택과 결정을 이해할 때,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종말론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이 신학적으로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면 신학을 배우는 전공자들도 처음에 이 에스카톨로지컬한, 그러니까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말은 즉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결정, 판단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 당연하죠, 그죠?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라면 우리가 여러 인과율을 따라서, 그죠? 커절티, 인과성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추측 가능하죠. 아,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거는 뭐 인과성이 없죠.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선택과 결정이고 판단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종말론적이다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간에 영향을 받지도 않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인류의 모든 역사가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의 기쁘신 뜻만이 오로지 모든 것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종말론적이다 라고 말해요. 예.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돈 좀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짓밟잖아요. 어제 제가 여러분 시사창이라고 하는 저희 프로그램 아십니까?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납치 유인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몸을 팔고 안마 이런 걸 하는데 이 윤락 행위를 강요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로잡혀 가지고요, 감시를 당하면서 억압된 생활을 하다가 몸도 마음도 다 파괴되고 결국은 도망을 치고 한국에 온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도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사회 안에 산재에 있는 모든 악을 성령으로 물리쳐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무찔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악의 세력들을 무찔러 줍니다. 반드시 이렇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 공의가 우리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렵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불법하고 악한 세력들은 주 예수의 입의 검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물리쳐 주시고 악의 세력들을 깨뜨려 분쇄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우리나라 속에, 여러분 경제가 성장하니까 인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얼마나 외국에 가가지고 무시하고 그죠, 착취당하고 그랬습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을 무슨 동네 개부르듯이 염전노예 만들고 원양어선 태워가지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괴롭히고요. 하나님의 저주가 쌓이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저주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막 살이 떨리더라고요, 진짜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의 세력들한테 사로잡혀 갖고요, 모든 삶이 다 강탈당하고 유린당하고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악의 세력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소멸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런 기도를.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을 위하여 그런 걸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면요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냅니다. 저 광화문 가가지고 아무리 데모를 하고 반정부 시위를 하고 뭐 해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큰 힘이 나타납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현재도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어둠 속에서 불러내요.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선택하고 예정한 자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아,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지금도 이 도성에 내가 택한 자가 이 많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우리가 진흙을 가지고 뚝배기로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뚝배기로 순대국밥 그릇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주 멋진 고려 청자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똑같은 진흙인데 귀한 보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천이 쓰는 그릇으로도 만들 수 있죠. 막걸리 닭주발로도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있죠.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 이사야 29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토기장이의 비유는 원래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먼저 비유로 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라는 거죠?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모든 세계 역사를 그분의 뜻 가운데로 다 행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귀 쓰는 그릇들로 만드시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지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45장 9절 말씀. 이사야 45장 9절. 자, 이사야서에 조금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드는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응?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 가지고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화 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야곱을 택하시고 왜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토기장이시므로. 자, 이번엔 예레미야서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2절, 그 다음 4절, 6절. 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자기의 구속을 위한 토기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 바벨론 포로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모든 고대 근동 세계와 지방에마다 모든 나라에 디아스포라 되어져 가지고 흩어져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모든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역사 속에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섭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서 바울은 이번에는 호세아의 그 글을 호세아 1장에 있는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 25절에 호세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로루하마라 부르리라. 또 그 다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러면서 호세아의 글을 인용해요. 우리 호세아의 내용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호세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져 가지고 그들 모두가 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를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신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자신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자부심이 있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미리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건 누구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할 때 유대인들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젠타일.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 너희가 내 백성이라 라고 부름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불순종하고 고멜과 같이 불순종하고 더럽히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요, 이와 같이 불순종하고 폐역하고 교만한 백성들에게 상당히 강력한 하나님의 펀치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정론 선택 교리가요, 종교적인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는, 집단적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기독교를 깨트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망치가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은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열정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잖아요. 그죠? 누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아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이 구원받죠.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분들의 종교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종교적 열정을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보다 자기들의 종교적 열정을 더 자랑한 거죠. 그렇죠? 응? 전통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메시아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응?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교만이고 그들의 죄악이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전통을 붙들고 한국 교회가 뭐 천만이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런 거는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말씀의 역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의 교리가 이런 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펀치예요. 야, 너들 웃기네. 야, 너들 뭐 10,000,000명이 예수 믿는다고 자랑해? 그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이 구원받는 거야. 너희들 뭐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모여가지고 뭐 수십만 명이 모여갖고 무슨 잠실 체육관 이런 데 모여가지고 무슨 주경기장에서 뭐 집단적인 무슨 종교 생활을 하고 행동을 해? 그런 거 자랑해?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예?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 내 백성이라고 내가 불러낼 거야.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종교적 열정, 인간의 지혜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선행 가운데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 교리가
인간의 모든 종교적 아성을 철퇴를 먹이는 거예요. 철퇴를.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예정교리, 선택교리가 중요합니다.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그래서 예정론을 얘기해야 돼요. 로마서를 얘기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서도 이건 얘기해야 돼요.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딱 이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정론은 이미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창세전에 이루어졌잖아요.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일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벌써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모든 세계를 다 이미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딱 벌써 묘수를 두신 거죠. 하나님의 묘수, 딱 신의 한 수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한 백성을 준비해 놓겠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오만함, 인간의 모든 열정, 종교, 지혜, 모든 선행, 그 모든 것으로도 내 영광과 나의 의로움을 함부로 멸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창세전부터 미리 묘수를 다 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심으로 인간에게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강의를 통해서 그걸 봤어요. 그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내 영광을 위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내 영광을 우상과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의지, 기쁘신 뜻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이 아닌 우리가, 당군의 자손들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우리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선택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22절에 이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고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또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이 긍휼의 그릇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방인 중에서도 택하고 무할례자였던 당군의 자손이었던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을지라도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우리는 안 택하고 이방인들을 택하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유대인들한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고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지만, 그런데 정작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도 없고 믿음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누구한테 드러내시겠어요? 그런 교만한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자들은 처결을 내리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총이 예수 믿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이방인들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예?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주이시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라 그러고 여전히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전부 다 유대 종교복을 입고, 그렇죠? 예? 머리에 모자 쓰고 이러면서 유대 의식을 치르고 회당에서 토라를 읽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사랑도 없어요. 얼마나 내용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이방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택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27절에서 이번엔 이사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자랑하잖아요. 우리 숫자 많아. 우리는 예루살렘에 다윗성이 있고 성전이 있어. 이런 걸 자랑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의 교만함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 숫자가 바다의 모래같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아무 쓸데없어. 이 말인 거죠. 그런 거 자랑하지 마. 사람 자랑하지 마. 인생들 자랑하지 마. 큰 교회 자랑하지 마. 사람 많이 모여있다고 좋아할 거 없어.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딱 그런 짓을 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도리어 추려가지고 그루터기인 거예요. 그루터기. 하나님이 우리 옆 밖에 플라타누스 나무 있잖아요. 하나름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도로 정비한다고 싹 비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어때요? 다음 해가 되면 그 옆에 싹 이렇게 새순이 또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또 커지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걸 통해서 그 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잘라내버려요. 강하고 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7천 용사를 남겨두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드온이 처음에 출정을 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여든 거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3만 명 너무 많아. 빼내. 그래 빼냈더니 10,000명이 남은 거야. 10,000명도 여전히 또 많아. 또 빼내. 그래 몇 명 추려가시는 거예요? 300명을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3만 명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한국 교회 숫자 너무 많아요. 예? 숫자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모두 다 경건치 않은 것들로 그냥 막 온갖 것들로 막 잡된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단도 섞여 있고 제치를 안 시켜도 섞여 있고 사이비도 섞여 있고 뭐 루터교도 섞여 있고 성결교도 섞여 있고 순복음교회도 섞여 있고 막 이래. 장로교만 유일하단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장로교인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진짜 개혁주의 신앙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요, 내가 장로교인입니다 라는 것도 자랑 안 해요. 하나님의 선택만을 믿는다면 장로교인 되는 게 뭐 중요해?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그분께 합당하게 영광 돌리는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 장로교회를 다니는 게 나쁠 거야 없지만 그걸 자랑할 것도 못 되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오늘날 만약에 소수의 사람들만 있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어요. 소수의 사람이라도. 너무 많으면 인간들이 했다 그래. 그러니까 막 온통 잡탕으로 막 섞여 있는 게 한국교회가.
그리고 막 사분오열 돼가지고 교단만 해도 막 교파만 해도 막 예? 장로교회만 해도 교단이 아주 200개가 넘어 군소교단까지 다 합치면 그 속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막 욕을 먹는 거죠. 자, 이런 보세요.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행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그냥 그 모든 불법과 불의함 가운데로 더러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버려 놔둔 거예요. 오직 그 속에서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들, 옥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되게 찾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은 거요. 자랑할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 많다고 나쁠 거야 없지만 많아가지고 나빠질 이유가 더 많아져. 많으면 더 많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긍휼의 그릇이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다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만세전에 그 작정하심을 따라 모든 일들을 이루고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시는 모든 일을 믿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